자, 이 시간에는 이제 교리에 대해서, 교리의 기원에 대해서 잠깐 제가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실 배우고 들어도 이 교리가 뭐지, 이제 그런 의문을 많이 갖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교리의 기원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게요. 자, 이제 예수님의 이제 승천 이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자들이 그때 이제 막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강림 이후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이 와가지고 흩어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안디옥,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보면 소아시아 중심으로 이 교회가 서서히 개척이 되고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특히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많이 그런 사역을 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대체로 이제 유대인을 상대로 이 복음 사역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계시를 받아서 오늘날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 이제 사도들이 받은 계시고, 특히 그 중에 바울이 가장 많은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바울 서신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오래 이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벌써 이미 이 마귀는 이 교회의 침투를 정말 집요하게 교묘하게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도들이 있을 때부터 벌써 거짓 복음, 가짜 복음, 율법주의 막 그런 게 막 파고 들어오잖아요. 사도들이 막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령의 계시로 다루고. 자, 그러니 이제 사도가 이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부름 받고 없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제 교회가 그동안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그 계시의 그것을 이제 하나로 모아서 그게 이제 오늘날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칫하면은 읽는 사람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나 무슨 온갖 사입 이단들 보십시오. 같은 성경인데도 해석하는 방향이 너무 달라요.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바로 거기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의 기원에 대해서 제가 왜 이제 설명하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만으로 자꾸 이런 말 하는 사람도 많은데, 성경만으로가 왜 위험하냐? 그 성경을 각자 자기식대로 이리저리 해석하면 같은 말씀을 1000가지, 100가지, 10,000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종교개혁 시대 이제 루터의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만인 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성경도 누구나 다 각자 보고 해석할 수 있다. 이제 종교개혁의 원리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 무슨 예언을 했냐면, 뭐 예언이라기보단 중요한 걸 하나 얘기했어요. 이제 저 루터주의자들은 이제 성경을 10,000가지, 100가지로 이제 해석해서 개신교는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이 교회가 성경을 기준을 해석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개신교는 결국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로 갈라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 로마 카톨릭이. 그게 정확하게 딱 맞아버렸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성경 해석을 교회가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이 교회가 성경 해석을 맡아요. 그러니까 절대 일반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보고 난 말씀 이렇게 생각해, 저렇게 생각해. 그걸 못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게 바로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그러니까 주교도 그렇고 추기경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면 교회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카톨릭 성직자들의 그 역할은. 그러니까 카톨릭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카톨릭은 이제까지 카톨릭의 카톨릭에서 이단이, 그러니까 자기네들 관점에서 이단이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교회 역사마다 카톨릭에서도 교황이나 교회 해석을 거부한 분파가 있긴 있었지만 결국 다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지금까지 교황청이 해석한 성경 해석을 그게 정석으로 알고 믿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물론 그 안에 여러 이제 파가 있게 여러 파가 있어요. 제수이트도 있고 여러.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교회가 모든 걸 해석하기 때문에 어떤 이견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있어봐야 교황을 정점으로 추기경과 교회법이 그걸 정리를 해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의를 제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로마 카톨릭 안에서도 저명한 신학자가 우리 교황이나 교회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 바로 파문해버립니다. 네, 바로 파문해버려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하나의 해석, 하나의 그 관점을 계속 유지해온 거예요. 그 반면에 개신교는 어때요? 루터파 있죠. 칼빈파 있죠. 또 그 이후에 이제 이 복음주의가 나타나면서 침략교, 장로교, 진짜 그냥 이 교파마다 이 성경 해석 이런 것들이 막 달라요. 물론 어떤 기본적인 건 아주 극한 이 복음의 핵심은 같지만 너무 많은 이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의 기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도들 이후에 이 교회 사도들에게 가르침 받은 그 속사도 그 속사도들이 이거 우리 스승들이 성령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잘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사도들이 받은 그 말씀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석이나 적용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 속사도가 이제 처음부터 속사도가 이제 그걸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사도 위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이제 교부들입니다. 교부. 이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어떤 기초를 다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이 교부 신학이 약해요. 카톨릭은 굉장히 강한데 개신교는 교부 신학이 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신교가 뿌리가 자꾸 약하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교부들이 교부 신학과 교부에 대한 것들이 너무 약하니까 카톨릭에서 니들은 뿌리가 뭐냐? 뿌리가 없지 않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칼빈이나 루터나 이 종교교육자들은 교부들의 신학을 잘 정리해서 이 개신교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고 보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개신교 신학은 종교개혁자의 신학을 잘 정리해서 우리 장로 같은 경우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그 외 여러 벨직 고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교부들 이후에 이제 그 교회 공예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이제 하나였으니까 물론 서방교회가 동방교회가 갈라지기도 했겠지만 대체로 아직은 그렇게 크게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인 기독론, 신론 이런 것들을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교부들이 그걸 잘 그나마 정리해줬기 때문에 사실 후대에 종교개혁도 잘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의 기원이 뭐냐? 이 말씀을 핵심적으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막연히 이야기식으로 풀이하고 해석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전설의 고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옛날 이야기식, 구수한 옛날.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부들이나 속사도부터가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떤 명제적, 딱 규격화된 그런 체계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교리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없으면 안 돼요. 교리가 없으면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중구난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고 나는 저렇게 믿고 난 이렇게 알고 있다. 난 저렇게 알고 있다. 근데 지금 우리 개신교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깊어지다 보니까, 이건 진짜 누가 정통을 얘기해도, 넌 그렇게 믿어, 나는 이렇게 믿을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특히 이단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단자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너희가 믿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교리를 만든 거예요. 이래서 정통 교리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단자들도 자기네들의 것을 교리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신천지든 뭐 안상홍이든 뭐 보세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신학 체계가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교리란 말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정통 교리를 외면하고, 그저 교회에서 그저 막 큐티나 하고 제자훈련이나 하고 그저 감상적 신앙쇼 하다 보니까 교회가 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각자 알아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해줍니다. 그냥 교회 와서 어떤 보편적인 거는 다들 알고 있지만, 심각하게 세분화시켜버리면은, 지금 우리 시대 교회는 그냥 각자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그런 부류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교인들이에요. 이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이건 이단입니다. 이단.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자기들도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가집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성찬은 어떻게 할 것이며 세례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교리가 가르쳐지지 않고 그것들이 뿌리를 내세우지 못하니까 각자 자기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각자 자기 신앙이지 성경적 신앙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로교회 같은 경우 웨스터민스터 대의리 문답을 철저하게 왜 가르쳐야 되느냐.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성경의 진리를 명확하게 체계화시켜서 그걸 잘 배워놓으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뭐 장로교회들이 그럽니까? 장로교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런 거 알아요. 그냥 맨날 CCM이나 부르고 제자훈련이나 하고 그냥 막 자기 좋으식대로 그냥 새로운 프로그램 계속 도입하고 그러니까 장로교인이 장로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요. 목사들조차도 그래. 장로교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자기를 장로교 목사라고 합니다. 이 교리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체계화시켜서 명제적, 그러니까 딱 체계화시킨 그런 목적으로 이 교리를, 이 성경의 말씀, 진리를 다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는 절대 외면하면 안 돼요. 뭐 교리가 재미없다, 딱딱하다.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이런 거 가르치지 말고 영성훈련 하지. 우리 재밌는 방언이나 할까? 이적 기적 쇼나 할까? 뭐 귀신 쫓는 축사나 해볼까? 뭐 전도쇼 해볼까? 뭐 우리 경배화 찬양할까? 그래요. 그건 재밌거든. 그거는 뭐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근데 앉아서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이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더 심해져요. 사람들이 생각하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 교리의 기원은 교회가 어때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성경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교회 자체가 일단 명확하게 진리의 뿌리를 내려야 될 필요성 때문에 이 교리가 시작된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고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교회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면은 교회가 복음의 진리에서 성경의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씁니까? 왜? 내부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내부에서 탄탄하면 이제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선교라든 전도라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예, 성 안이 튼튼하게 방비를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원수 막연한 교회가 교리에 관심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 재미. 예. 사실 그래서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은 재밌는 교회들이 사람들이 모입니다. 막 춤추고 노래하고 재밌는 거 하고 뭐. 근데 교리 강조하면 안 모여요. 안 모여요.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목회자들도 재미없으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재밌게 하려고 막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적 쾌락주의 쫓고. 자, 제가 그냥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교리의 기원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앞으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런 부분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드리고 그거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내가 체계화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예일교회가 뭐 크진 않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진 않아요. 제 목회 스타일 자체가 또 그렇지도 않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체계, 명확성을 우리가 놓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다. 십자가 걸어놓고 뭐 모인다고 해서 교인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신천지도 교회고 뭐 몰몬교도 교회고 그거 다 교회죠. 저들도 교회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가톨릭도 천주교도 교회란 말을 또 쓰대요. 전에는 안 썼거든요. 옛날에는. 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명제적 진리, 교리를 확고하게 체계화시키고 잘 가르치고 배우는 거기가 진짜 교회라고 하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